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두 개인데 이런 성경은 이사야 40장을 찾아서 읽고 9장은 화면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고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이사야 9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번의 주일에 걸쳐서 대림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다림과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대림절 잘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준비해 보았는데 먼저 영상을 보신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대림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뒤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어드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이 절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대림초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총 4개로 이루어진 대림초는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는데요. 4가지의 초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색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보라색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연보라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초의 색은 모두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흰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약 4주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네, 이제 대림절이 어떤 절기인지 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심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기독교적에는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대림절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앞에 강당 꽃꽂이에 5개 초가 이렇게 쭉 세워져 있죠. 매주 하나씩 켜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흰 초에 불을 붙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초를 하나씩 켜서 밝히는 전통은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촛불에 담긴 의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실 선물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진보라색이 상징하는 소망의 초의 불을 붙이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설교를 크게 두 주제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는 대림절의 핵심인 기다림에 대해서, 또 하나는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림에 대한 묵상입니다. 대림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이나 또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시겠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는 지난 시간들에 많은 기다림이 있었고 앞으로도 기다림을 고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지 않은 것들은 기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좋거나 기대가 되는 것들은 손꼽아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의 삶에서 당연히 잊지 못하는 기다림이 있었지요. 가난한 어린 시절에 소풍 갈 때, 당시에는 일기예보가 그렇게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소풍 가는 날에 내일이면 잠을 자다 일어나 창문 열어보고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래서 좀 하늘에 좀 이렇게 좀 달빛이나 별빛이 없으면 흐리면 또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올라가니까 초등학교 때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형들, 누나들과 함께 모여서 밤새고 올라이트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끓여주는 떡국 먹고 뭐합니까? 새벽송을 돌았죠. 새벽송 갔다 오면 또 잠시 눈을 붙였다가 또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거하게 잔치상 차려놓고 먹었던 그 기억이 저게 너무 새로웠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지나고 그 다음날 26일 날부터 364일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혼식 때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해서 그날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또 첫 아이의 임신 소식을 듣자 예쁜 아기가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저희 큰애가 예정일보다 일주일이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기다리고 또 애달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목사 안수식도 많이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였고요. 또 저희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지었고 난 다음에 창립 예배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더니 여러분과 같은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다림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의 유래는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이 날을 기념했고요. 이후 교회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로 정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이 대림절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거지요. 우리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이제 뭐 60이 되고 70이 되면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한다면 70번, 60번의 대림절을 보냈겠지요. 그러나 이제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났다 한다면 우리의 이번에 지키는 대림절, 또 내년에 지켜질 대림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하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700년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경에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고 합독할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고요. 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약 75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한 120년 후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끌려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유다가 얼마나 해방을 기다렸겠습니까? 우리나라에게도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식민 생활했던 우리 부모 세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너무나 힘든 세대를 사셨습니다. 얼마나 해방을 기다리며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은 해방의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사야는 포로 생활로 지쳐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각자 알아서 돌아오고 말씀하지 않고 친히 그들을 데리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포로된 곳으로 군사를 이끌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건져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 소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왕이나 왕족이 거리에 길을 가게 되면 앞에서 이 말하는 사람이 소리칩니다. 물렀거라 영의정 날이 나가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잖아요. 그러면 길을 가던 사람들이 쫙 나눠져서 머리를 숙이고 왕이나 또 영의정 나리들이 지나가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환영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사야의 말씀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왕의 행차가 간단한 행차가 아니라 대군을 이끌고 온다는 의미입니다. 거의 전쟁을 할 규모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기 때문에 길을 여는 자는 단순히 소리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새롭게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의 말씀처럼 산을 깎아서 뭐가 되게 하고 평지가 되게 하고 골짜기는 메워서 대로로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로 누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가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서서 광야를 메꿔야 되고 골짜기를 메워야 됐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백성을 포로에서 끌어내겠다는 그런 다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왕은 산이 있다고 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골짜기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갈 것이고 거기 가서 포로민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이 결단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쯤이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가? 언제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로 인해 죽었던 인류에게 언제쯤이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언제쯤이나. 우선 1차적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한 유대의 구원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포로 얘기하고 있죠.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구원에 올 것인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포로 귀환을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유대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임을 예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150년 전에 선택했다는 말을 듣고 감격해서 유대 민족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레스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장 포로된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지만 그가 궁극적인 메시아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왕을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한 예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왕이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임을 이 한 예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때는 언제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7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신약 성경을 딱 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죄 오실 길을 예비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한,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포로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향한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누굴 위해 왔느냐? 죄로 인해 죽었던 인류를 위해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7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지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약 600년 동안 바벨론, 그 뒤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걸쳐서 600년 동안 그들에게 종살이를 했는 아주 암울한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 오실 때 누가 가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환영했나요? 왕족들, 귀족들, 성경을 아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당시에 가장 천시받았던 이 베들레헴 목자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시간에는 아무도 찾아뵙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안이 열려져야 돼. 그래야 바른 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상황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다 모든 것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영안이 깨어나 이 마지막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만이 오실 메시아를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증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박사들이 찾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과 치료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목격했다고 또 주장도 했잖아요. 그분은 사람들 눈에 보여지셨던 예수님이셨어요. 허상이 아닙니다. 말씀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 외치는 자가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세례요한이 길을 잘 닦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광야의 길은 왕이 오시는 길이기도 하지만 포로된 자들을 데리고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잘 닦여진 길로 인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성도가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었나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 주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안 보였지만 못 깨달았지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나라 복음을 처음 들었던 이조 시대, 조선 시대,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길이 없었거든요. 어떤 루트가 없었거든요.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세국 정치로 나라를 꽝꽝 이렇게 열어놓지 않고 그냥 닫아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들어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참수형 다녀 죽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세대가 있던 게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둡고 깜깜한 이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스스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서 풍토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선교사가 오고 성경이 번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지금 구원의 대로를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메마르고 힘든 광야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걸림돌인 수많은 산과 골짜기가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길을 만드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게 하셨고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 같은 성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계속 닦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전에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의 외침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림절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단지 외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또 기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간에 한 분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동네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에요. 자기 땅이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옥토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전히 우리는 기경해야 되나 봐요. 여전히 기경해야 되나 봐요. 쓴뿌리가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을 깨달으신 분은요, 희망이 있는 분이에요.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고 쓴뿌리인지 모르고 살면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자신을 계속 낮춰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대림절 기간에 내면적으로 우리가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더 정화되어지고 더 성숙되기 위해서 계속 기경하는 일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겁지 않습니까? 세상은 계속 어두워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문제로 지치고 낙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음주운전에 치여서 40대 가장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죽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져서 붕괴돼서 또 어렵 나간 분도 많이 있고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주가가 4,000포인트 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나라의 빚은 지금 엄청나게 많아서 예를 들어 빚을 진 나라에서 돈을 달라고 한다면 금방 거덜날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지금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어두운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날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세대. 여러분 점점 한 명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민족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40%를 넘어간대요. 세상은 계속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상황에 따라 쉽게 요동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그분만의 참된 소망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에 접한 이 소망의 초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흑암의 빛이자 참된 소망임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흑암 속에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포로된 유대 백성들의 현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흑암은 모든 인류가 이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사망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어두운 세태를 지금 보고 흑암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흑암 가운데 뭐가 비쳤어요? 큰 빛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흑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진 상태, 또 죄로 인해 빛을 지는 어두운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깜깜한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있던 사람에게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몸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빛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비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신다면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눈치가 빠르시네. 참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로 인류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예요. 이미 700년 전부터 메시아 오심을 선포하셨어요. 자, 보면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아기가 나오죠. 이 아기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류 역사에서 유명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시나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알고 봤더니 그것이 이미 700년 전,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견해 놓으셨던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그래서 테스트먼트,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약속은 계속되고 있고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약속에 의존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가짜겠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위대한 사건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거든요. 그분을 지금 6절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그분은 기묘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경이로운 분이시다. 모사다 얘기합니다. 모사. 지혜로운 참모가 되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현재의 소망이자 미래의 영광이 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소망은 단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삶 속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는 상관하지 않고 미래만 있다면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얼마나 안 믿어지겠어요? 우리가 과거의 신앙을 우리가 있었던 것이 현재의 내 신앙이 되듯이 현재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미래를 기다리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들이 바로 소망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라는 흔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시고 현재를 붙들어 주시고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단지 눈에 보이는 일시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갈등이 생겨도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있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을 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희망차게 나아가시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700년 전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렸지만 성경도 기록이 나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신약성경을 딱 열어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정작 천하고 무시받았던 목자 외에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재림을 오늘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깊은 잠에 빠져서 아니면 느슨해져서 그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그래도 말씀을 듣고 나중에 회개락도 하고 지금 시대, 여전히 이 시대, 중간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정작 예수님 오실 그때 천군 나팔소 들고 오시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돌이킬 시간, 회개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더 엔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또 대림절 기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그냥 생각의 이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재림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또 외치는 자의 사명 감당하고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빛을 비춰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느슨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반열에 열심히 살아간다면 외치는 소리 하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도 우리는 그 반열에 서서 주님 만날 때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단 한 분도 이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흑암 속에서 방황하지 않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광야에서도 구원의 길을 내시고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이 주신 소망을 부여잡고 그 소망을 세상에 전하는 외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여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